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그 놀라운 소식.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제가 예수를 믿고 막 살아갈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부러운 거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너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게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우린 누구나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건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하다못해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떠한 선행의 덕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그 아들이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믿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뉴스를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조셉처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큰 반전이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전하지 않을까요? 전해야 할 소식,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할 소식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Good news, gospel. Gospel is good news.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신부가 우리 영준 형제 선혜 자매가 결혼식을 해도 선포하잖아요. 결혼한다고 다 알리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도 이렇게 알리는데 이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뭐 충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뭘 해? What to do, how to do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뉴스예요. 뉴스. 여러분 뉴스를 설득할 필요 있어요? 좋은 뉴스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구원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인 거죠. 선포되어야 할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그거 한 100번째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먹는 게 남는 거야. 어디 가서 우리 많이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각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질문들, why? 많은 이런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찾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명을 찾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게 많지 않아도 그분의 얼굴 보면 빛나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소유하지 않는 뭔가가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돈으로 빼앗을 수도 없어요. 굴복해갖고 때려가지고 뺏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속에 새겨지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Y에 대한 문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지 가장 행복할까? 인생의 답이 뭘까?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게 저는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돈을 벌어도 부유함을 누려도 또 가난함에 처해도 이런 모든 게 다 뭔가 이렇게 한 가지 마음속에 공허함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어디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하는 것이지, 이 의미를 찾으면 할 수 있는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의미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그 사명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 강제적으로 외웠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걸 아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고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걸 다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무슨 나라의 무슨 역사적 나라 이거 뭐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 발전의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를 막 주입했어요. 막 새마을 운동 막 시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돌 줍는 일 시키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잘 살게 되긴 했어요. 이런 사명이 어떠한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독특한 저마다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각자 다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사명들이 다 있는 것이죠. 큰 픽처는 다 똑같은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대사. Ambassador for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는 대사들. 이 대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보냄을 받은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외교를 맡아보는 그런 외교관 직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직급을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그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택해 주심으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게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이거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들이 전파되고 있는 이 좋은 소식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이 믿음도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파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 살다 보면요,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가십이 전파되는 일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죠?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 그 다음날 LA에서 다 알게 되고 막 이래요. 언제 알았니? 전화로 벌써 다 알게 돼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좋은 소식들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와, 그 사람 그 예전에 그러지 안 살았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좋은 소식들, 그로 인한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들의 소식들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났을 때 선의 자매는 선의 자매였고 영준 형제는 영준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인볼브 되면서 완전히 사이가 변해버렸어요. 관계가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둘만 부부가 된 게 아니라요, 가족 전체가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기뻐했던 잔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그냥 편지만 주고받았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그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확 다가오게 된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굿뉴스가 세상의 일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구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처음엔 저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요, 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정말 이 조셉처럼 막 다니면서 먼저 가족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창피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전해야죠.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상대방이 준비도 안 됐는데, 상대방이 듣기 원치 않는데 그냥 막 갖다가 쏟아부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도 했던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에 쉬지 않았다고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가스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기도가 아닌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쉬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계속 생각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운전을 할 때라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서라도 그 사람이 떠올리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삶이 행동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 마음이 나와. 어떤 한마디를 던지더라도요 뭐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뿐이 아닌, 그냥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이 목사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무엇이 당신이 목사의 근거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목사이기 전에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근거를 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딱 대답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맨날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없었던 게 생긴 거, 예수 믿고 없었던 거 생긴 거, 영혼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그 사람의 잘됨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항상 수반돼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쁜 소식을 전파함에 있어서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누군가도 기쁘지만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참 기뻐요.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에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먹을 것을 남을 위하여 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거를 먹을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를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왜 어제 제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네. 자꾸 저보고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고요 어제. 네. 네.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셨어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여러분 어떠한 진짜 막 참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 막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한량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며 주 앞에 갈망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교인들의 가기를 위하여 내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하여 매일매일 생각하며 길을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길 얻기를 구하노라. 결국 가게 됐죠.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정말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테지만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내가 한국에 나갈 수 없어서 한국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가 나가지 못해도 그분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 다른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그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나는 갈 수가 없는데 그분 주위에 좋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와요. 미국에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는 이러한 간절함이 정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전화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막 그립고 이랬는데요. 지금 뭐 영상통화로 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그만큼 없어요. 옛날보다. 예전에는 1분에 1불씩 통화비를 내가면서 500불씩 한 달에 전화비를 내가면서도 통화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 보면서 통화하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절히 내가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증거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우리 조셉도 자기에게 있는 이 음악적인 탤런트를 좋게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악인뿐만 아니라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만 보고만 있어도 말이 술술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정말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잘 참아주는 분, 잘 들어주는 분, 잘 섬기는 분,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성품 자체로 그냥 녹아내는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잘 가르치는 분, 여러 가지가 있죠. 음식을 잘 맛있게 만들어서 섬기는 분, 이런 모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 가지고 은사라 그러면 안 돼요. 은사는 성도를, 교회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견고케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막 그냥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케 하는, 성도를 견고케 하는 것, 덕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기로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은사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견고케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이 교회, 이것은요 상호 의존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 한 사람만 그냥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요, 피차 기대고 의지하며 숨 쉴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컴백교회가 수가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몇 명이 만나더라도 피차 아니함을 얻는, 기댈 수 있는, 속을 열고 말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안기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멀리서나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있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람 사이에 지금 뭐라고 지금 마음이 들으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이것을 딱 읽으면 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 사이에, 우리 사람 사이에 관심이 없는 거는요,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얘기해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이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 것.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여러 번 오시고 싶었어요, 여기. 그죠? 자식을 보고 싶어서 여러 번 오시고 싶으셨죠? 네. 여러 번 오시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관계, 관심. 여러분, 누군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 번 트라이해서 가야 할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도 다 그래서 여기 와 있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한 번 거절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거절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한 관심, 끝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한 일을 볼 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 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그냥 잘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만인까지에게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여기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아는 자라면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을 무시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 어머님은 한 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의 어머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아들에게 매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돈을 적게 벌지만, 그 어머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근근히 저축해 가면서 아들을 대학에까지 보냈어요. 그런 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엄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때때로 크리스마스 카드와 생일 카드는 보내줬지만 엄마가 전화 오는 것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으며 살아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근데 엄마가 말해준 대로, 엄마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엄마하고는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며 부모하고는 전화도 하지 않고 가면서 엄마가 말해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엄마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을 무시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빚진 자다,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가르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없이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건 그거는 율법적인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생각,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정말 야만인에게까지도 내가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에게 있던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 된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갈급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받은 그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누군가는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 기쁜 소식을, 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요, 전하기 전에 이미 벌써 이 사람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보기만 하면, 조셉을 보기만 하면, 아, 믿음은 저런 거구나, 기쁜 거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아, 제가 믿는 그 믿음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위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정말 기쁨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헤나인에게로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우리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신화 같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왜 믿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몰라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해지고 싶지만 정말 그 행복의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시작한 우리 영준 형제와 선혜자매의 가정을 통해서도 크리스찬 결혼, 크리스찬 안에서의 이 가정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롤모델의 가정을 꾸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런 향기들이 이 세상에,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누군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대사의 사명, 내가 있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여 주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빛이 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